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기를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라흐 저도 발음을 정확하게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 뜻은 wind, 바람 혹은 breath,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즉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은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 그 바람이나 호흡이라는 말은 신성한 능력이라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해석해 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깊은 바다를 특별한 능력이 그 물 위에 움직이고 있더라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또 호흡이 즉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사람에게 오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예언자들 구약에 그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도들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게 임무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증표가 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중재를 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시고 성령님은 구약시대의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요, 장래에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님을 온 백성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약속을 그냥 믿고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나 삼손이나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몇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간절히 성령님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도님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회개도 했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럴 듯이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기도원 그리고 교회 부흥회, 성령 대망회 같은 이런 집회에서 찬양하고 불을 꺼놓고 말입니다. 막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중에 발음이 이상해지더만은 그만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성령 받았구나. 방언 터졌어.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우님들이 조용하게 성령 받은 그런 경우는 성령 받은 게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 받았는지 제가 오늘 일단 4가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 즉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방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순절 신학자들은 방언을 성령 받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냐? 사실은요, 방언을 하면서도 죄를 꺼리낌 없이 짓는, 그것도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뭐 방언하면 뭐합니까? 툭 하면 이혼하고 싸우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경우에 방언을 하는 것이 가짜 방언일 수가 있고요. 또 방언 중에는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방언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가 맞는데 가짜 방언을 하는데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는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한다고 다 인정하지 마시고 누가 기적을 행한다고 다 인정하지 마십시오. 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아주 애용합니다. 방언하면서 마약하는 사람도 봤고요. 아주 경건치 못하고 무절제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 그냥 예배 시간에 뭐 방언은 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성령님의 열매, 그 증거가 나타나야 그래야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이 9가지 열매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기쁨, 평안이 있는데 오래 참지는 못하고 절제가 잘 안 돼요. 뭐 9가지 열매 중에 나는 7가지는 되는데 2가지가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 전체가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빠지면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확인해 보면 금방 그분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행위를 보고 그 삶을 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방법으로는 지난주일 제가 성령께서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즉 성령님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는 관심 없고 그저 복덕방에 땅 보러 다니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이거 참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일단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욕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마구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말이고요. 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아야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또 혹시 나는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2000년 전 시대적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즘의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가서 나는 예수 믿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잡혀가서 참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말입니다. Jesus is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목숨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시대적 환경에 있었기에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런 선포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정말 성령 받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왕따가 당하게 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가 되거나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 것 같다, 혹은 나는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실망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이걸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방언을 못하고 또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나는 성령 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우리 삶은 아직 그 말에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서 나는 다 여기에 충실한데 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할 때는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는 특별한 능력, 병을 고치거나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조용하게 오실 때가 있고 특별한 현상 없이 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또 바람같이 불같이 막 2000년 전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님처럼요, 역동적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조용하고 은밀하게 성령님이 오셨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하셨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기억나시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무엇인가 변화된 것이 있었거나 방언했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성령님은 그렇다면 가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받고도 아무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상태가 유아기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내 삶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순간에는 금방 태어난 아기 같아서 특별한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금방 태어난 아기 같은 상태여서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같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 음식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계속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까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충분히 성장했을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더 이제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이렇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조용하게 오는 성령님이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적과 함께 능력과 함께 큰 힘이 동반되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같이 뭐 회개하고 막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성령 임재를 체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두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령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만 교회 생활하면서도 기가 죽어가지고요. 나는 성령 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방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만 해도 막 교회에서는 어깨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이제 보세요. 방언이 터지고 기적을 하는 이런 엄청난 강한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120명 성도들이었어요. 그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나가서 그냥 말씀 선포하고 바로 주님의 일에 뛰어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20명 모여있는 그 성도님들을요, 사도들과 함께요, 그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그렇게 은사가 왔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요,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벌써 훈련을 받고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선교 훈련 주님이 보내셨을 때요. 그들 위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뛰어나가면서 순교할 준비가 됐던 거죠.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능력을 받았을 때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막 증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복음을 전했죠. 이 신기한 기적이죠. 예수님 제자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배우지도 않은 말들을 외국어를 막 술술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선교 현장에 필요한 능력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필요했던 능력이 방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나 요한이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복음 전하러 올라가니까 그때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막 일으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은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덜 자랐거나 아니면 많이 자랐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복음, 즉 주님의 일을 할 준비를 안 하고 있거나 주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날 뜨거워져서 성령 받고 막 방언이 터지는데 그냥 계속 문 닫고 앉아 있었으면 그들이 방언을 하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문 열고 튀어나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나와서 선포해보니까 이것이 방언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보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보면 내가 성령 받았구나.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힘을 받게 되었을 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목숨을 내놓는 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받아야, 그 힘을 받아야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증인도 못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누구 관계없이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 능력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면은 뭐 하려고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까? 누구 어디 가서 점쟁이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뭘 할 것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방언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은 그들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능력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십시오. 즉,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2000년 전 오순절날 오셨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할 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이 일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감격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더욱더욱 주님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게, 액티베이트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방 주시옵소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고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신다. 그때 여러분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선교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제는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작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즉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작동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능력 있게 정말 힘있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기쁘게 복음 전하다가 천국까지 다 도착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작동하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